10월 22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 복음으로 이 땅을 깨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말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잡게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사람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복음으로 승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복음을 들고 그리스의 심장부 아테네에 들어갔습니다. 아덴은 한때 세계 문화를 주도하던 도시였지만 바울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그 화려함, 옛 명성의 흔적들이 아니라 온 성을 가득 뒤엎고 있는 우상의 그림자, 하나님이 빠진 도시를 보았습니다.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눈부신 문명과 지식의 발전 속에서도 하나님 없는 영적 공허가 온 땅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승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우상의 세상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서 우상이 가득한 이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는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화려한 문화의 도시였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빠진 영혼의 폐허,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려진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사도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에 격분하여.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재한 현실 앞에 영적인 무관심으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마음에 격분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회당과 장터에 나갔습니다. 여기에 변론하다는 말은 단순히 말다툼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풀어내며 복음으로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의 담을 넘어 시장과 광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복음은 반드시 확산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리와 이득이 되거나 손해가 있는 일에는 분노하지만 정작 복음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자리에는 반드시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세상 성공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롱과 비난 앞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복음으로 잠자고 있던 아덴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삶과 세상의 광장마다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추며 복음을 통하여 잠자는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알게 하리라는 명확히 선포하고 공적으로 알리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철학적 논쟁을 벌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간과하셨다는 것은 참고 또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지의 시대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셨지만 이제는 회개의 때, 주께로 돌이킬 때임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삶의 궤도를 돌이키다는 뜻이죠.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결단인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절정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복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재형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승부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덴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비웃었어요. 어떤 이는 미루었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롱 속에서 일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광장 한복판에서 이 땅의 어떠함으로 승부하는 인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복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는 언제나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에 복음으로 영적으로 잠자던 도시를 일깨우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광장, 가정, 그리고 일터 한복판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다시 알게 하리라. 오늘 하루 복음으로 승부하여 세상을 깨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하나님이 부재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불길이 우리 안에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도 우리의 삶의 광장에서 복음으로 승부하게 하시고 회개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수요일은 성교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락키포인트 성교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며 모든 일정을 안전히 지켜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